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 있는 우리들 그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그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저희들의 이 믿음을 받아주시옵고 이곳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시는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옵니다. 자유와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너희
너의 나무라 완전 비경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 신동으로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며 거룩한 공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모스 4장 말씀입니다. 아모스 4장 6절에서 11절 말씀. 아모스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1278페이지입니다. 아모스 4장 6절에서 11절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자, 그럼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했습니다. 또 내가 너희를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세서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지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깡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부동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에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오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의 주 되심을 성령께서 친히 나타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입니다. 비가 이렇게 내리는 게 우연하게 내릴까요? 하나님이 정해서 내릴까요? 하나님 정해서. 네, 하나님이 정해서 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렇게 여기를 오는데 보니까 이제 벼를 심을 때가 됐나 봐요. 벼. 전 농사는 안 짓지만 트랙터들이 막 논밭을 막 뭐라 그래? 막 치고 다니더라고요. 노타를 친다고 그런 걸 알고 치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비가 내리는 거 보면서 그랬어요. 참 하나님 신기하시다. 네. 이 작물들 모든 것들에 그 때에 맞춰서 그 비를 내리심이 이게 인간으로서는 온 대한민국에 이 인간의 힘으로 이 물을 대려고 해봐요. 우리가 보기에는 잔잔하게 내리는 비지만 이게 양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때에 맞춰서 이런 비를 내리시고 하는 게 우리들은 감사할 줄. 이게 그냥 우연이 되고 저 아내도 빗소리가 좋아요. 뜨득뜨득거리니 좋아요. 그냥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들이 그거 참 좋아요. 느끼고 하는 건데 그게 우리가 정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 삶 속에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우리들이 그걸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은 나의 생각, 세상이 돌아가는 이런 걸로 인해서 인정을 안 해. 가장 우리들이 그거에 대해서 편하게 나타나는 게 이거야. 어떤 걸 자기가 잘하고 뭘 했을 때는 믿음 생활 했을 때, 그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날 도우셨다. 예. 네. 그런데 우리가 뭐 죄를 졌다든지 뭔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들 있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로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잘못 믿음 생활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 성경 말씀은 이래요. 당신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참새 한 마리도 내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처참하게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며 비웃음당하며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게 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그냥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니라 엄청난 놀라운 일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 죄 없는 몸으로 오신 하나님, 성령의 잉태돼서 그 인간의 몸을 와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 아멘. 이 엄청난 일이거든요. 아멘. 네. 근데 그렇게 온 인류를 위하여 그 흘리신 피, 그 죽으심이 그걸로 인하여 이렇게 우리를 구원 가운데 살게 하고 의롭다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가 어떤 건 잘하고 어떤 건 못하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잘못할 때는 어디 먼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쳐다도 안 보고 모른 체 하고 계신다는 게 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제비를 뽑아도 크고 작은 거에 내가 뽑느니라. 내가 감동을 줘야 뽑고 내가 정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삶에 우연이라는 건 없지 않을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데려가고 계시는 아멘. 모든 은혜의 자리고 은혜의 시간이고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아멘. 그렇게 믿어지니까 참 삶이 편안합니다. 아멘.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끄신데 참 이게 어디에 뭐 잘못 해석하면은 뭐 잘못했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이 사랑을 맛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믿어지기 때문에 죄에서 떠나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성화된다고 해요. 성화된다고. 성령께서 자꾸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며 가르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너 이런 죄, 너에게 왜 이런 것을 범하게 하고 실수하게 하고 무너지게 할까? 너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려고. 아멘. 모든 성경의 인물을 보십시오. 우리 아담부터 완벽한 아담. 그도 사단마귀 뱀한테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가운데 자기의 죄로 인하여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하나님을 숨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무화과를 따먹었다고 하나님은 벼락과 천둥과 이로 말할 수 없는 모든 걸 해서 아담을 두렵게 떨게 만들 수 있어요. 아니면 그 심령에 두려움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올 때도 정말 따스하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시면서도,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을 아시면서도 그에게 이름을 부르며 따뜻하게 부르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여십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제 가운데, 이게 정말 놀라운 사랑이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그리고 그에게 우리가 영적으로 짐승의 양의 그 가죽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덮어주시는 그 사랑, 그 가운데 아담은 하나님의 찬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저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우리 조상이 불려져서 그곳에서 처음 있는 곳에서 있으라고 했을 때 가뭄이 드니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우리들은 굉장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참 믿음이 없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 머물러야지 가느냐. 그리고 뭐 합니까? 부인을 팔아먹는다고 이렇게 여기 쓰는 거래요. 그죠? 굶어 보셨습니까? 사람이 정말 어려운 환경, 이제 먹지도 못하고 물도 없고 있는 환경에 처하면, 우리 조선시력인가 어디에도 그런 게 적혀 있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애를 잡아먹은 게 실제가 자녀들을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들이 성경에서 자녀를 잡아먹고 하면 이게 실제로 그런 환경에 처하면, 이스라엘 국민들도 그들을 선택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올 때, 저도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그 사막을 들어가 보니까, 이스라엘 가서 딱 와닿는 게 딱 이거 하나예요. 죽는구나. 사막 여기에 있으면 죽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으니까 진짜 하나님 도와줘야 돼. 아멘.
근데 이 가뭄이 그 지역에서 가뭄이 일었다는 그런 사막 한가운데서 그 뜨거운 열기와 누구도 그것에 머물러 있기 힘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서도 고백을 하잖아요. 사라한테. 여보, 우리가 그 장황하게 되지 않지만 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여보, 우리가 살으려면 저것을 내려가야 되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뭘 알고 있었습니까? 그곳에 가면 내 부인을 뺏길 줄 압니다. 내 부인을. 이 부인은, 아내는 자기의 전부입니다. 그냥 말이 우리들은 쉽게 믿음이 없어서 아내를 팔아먹은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 남자 입장으로 내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그곳에서 뺏길 줄 알면서도 내려가는 그 심정을 이해해 보셨습니까? 내 생명 같은 사랑하는 아내를 성경에서 보니 얼마나 아름다워. 남자들 특히도 아름다운 여자들 좋아하잖아. 내 그걸 떠나서 내 아내를 남자 입장으로 말이야. 우리 남자들도 질투가 되게 심하잖아요. 누군가 잠깐 나 말고 딴 사람을 보고 웃는 것만 봐도 질투가 올라오는 남자니. 그런데 내 여자 아내를 가서 실제로 뺏기는 걸 알면서 내려가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봤나요? 그 아브라함의 심정. 정말 눈물 나는 일이죠. 살기 위해서 내려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성경을 보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의 왕을 준비하고 있어요. 사라를 뺏긴 것 같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 왕을 저주를, 그 집안에 저주를 내니까 다시 사라를 돌려보내요. 그런데 사라를 줄 때도 그렇고 돌려보내고 은근과 하인들을 전이로 말하듯이 봤습니다. 이거는 그냥이 아니라 어떠한 실수나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녀를 완벽하게 하나님 알게 하는 과정입니다. 부인을 팔아먹을 정도의 그걸 갖고 거기를 갔을 때 우리 또한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꾸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불렀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를 죄를 질 때도 그래요. 솔직히 그래요. 알면서도 속으로 제가 이래 아니 좀. 근데 이 아내를 파는 일에 참 하나님. 근데 그곳에서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하고 실수를 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사실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을 더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 신기한 인도함 중에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게 모든 성경 인물이 누구를 말할 게 없어요. 우리는 마음이 합한 다윗이라고 하는 자도 보십시오. 사람이 실수로 눈이 멀어서 아름다움에 취해서 가늠이 할 수 있어. 근데 그 뒤에 어떻게 합니다? 그 남편까지 자기의 걸 감추려고 죽여버리는 일까지 하죠. 이로 말할 수 없는, 이건 실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순간적인 걸로 해서 여인을 취하고 할 수는 있어.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거기서 멈췄을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을 보면서도 저는 이게 본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나는 안 그랬을 거라고
하지만 실상 걸어가면 그런 권력과 그런 걸 가졌을 때 그거보다 더 했을지도. 이게 우리의 모습. 이 제약되고 더러운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자꾸 아니라고. 그런 마음의 앞에 두고 뜻을 하나님께서 이른다면 다 입마저도.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두려워. 시스덩어리. 저는 이 다윗이 이 일을 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통하여 도망갈 때 성경에 보면 자기 하나는 아들 압살롬을 통하여 반란이 일어나서 다윗이 신발도 못 신고 머리를 풀어지고 피난길에 가. 그때 언덕 위에서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을 두고 조롱을 합니다. 야, 도망가는 꼴이 지구로 따지면 참 꼴 좋다. 네가 그렇게 사울왕의 그를 피를 흘리게 하니 네가 안 당할 줄 알았네. 이 저주받은 베레벨 소리다. 그러나 다윗이 지금 그렇게 도망을 치고 있어도 그냥 왕이 아니거든요. 그 옆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장군들이 호위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 장군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왜 내가 모시는 왕을 저렇게 모욕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충성된 자들이 저걸 단칼에 가서 죽여버리겠어요. 근데 다윗이 그때 뭐라고 합니까? 놔둬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자. 그의 조롱과 저주를 해서 하나님이 내게 금유를 입을지 모르는, 네? 은혜를 입을지 모르는,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리고 또 이렇게 모든 것을. 그러니까 다윗이 이 장면이 저는 다윗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제약으로 인하여 그 흰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처량하게 그 황량한 광야바람에 가는 다윗의 모습이나 저는 그걸 상상할 때 가장 아름다운 다윗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아름답다. 자기가 그렇게 처해 있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모래바람에 휘날리는 다윗을 보며 상상을 해볼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 모든 것이 주께 왔다는 걸 인정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또한도 이 믿음의 여정에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믿음은 이런 다윗과 같은, 내가 어떤 처지에 처했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인정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의 다윗의 모습이 멋진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처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회복시켜 줄 것을 믿는, 이것이 진짜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거는 어떤 실수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믿음을 만들어 주셨다. 그가 승승장구하고 어떤 것이 율법적으로 쫙 지켜갔다면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다윗이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삶 가운데 잘한 것만, 오늘도 아모스 4장의 이 본문 말씀, 참 아모스 선지자부터 보자고. 아모스 선지자,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보잘것없는 목회자인 겁니다. 얘의 직업은 목동이니까. 그 시대에도 목축업은 하찮은 자들이 하던 거였는데 그를 하나님이 영이 부으니까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 유다 쪽 그 지역 속에 가는 사람이 지역을 바꿔서 그때는 양국이 갈라져 있는데 그가 가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잘것없는 목동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목회자로서 내 처지, 내 학벌, 나의 처해 있는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갖고 있는 뜻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지 않죠. 그냥 내 환경만 봐. 우리는 하나님께 불려진 자들 담대해야 돼요. 담대. 하나님 영에 감동받은 자들은 성령에 감동받아요. 담대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 복음 전환에 있어서 성령께서 자꾸 얘기를 재촉을 하십니다. 저 또한도 신학적으로나 뭐 이런 건 잘 모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는 것도 그 하나님을 믿고 설교하는 거예요. 말씀의 선포, 내가 어떤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오늘 선포된 아모스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고 이 앞에 씁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이 말씀을 선포하는 돌아오라는 이 말씀 하나를 하나님께서 오늘 5번을 반복하거든요. 누군가를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아니면 내 입으로 선포하고 제가 지금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그분께서 행하십니다. 그냥 아모스 성경의 구약에 있으니까 선지자. 요새 참 여성분들이 목회 잘하시더라고요. 잘하셔요. 남자들은 쪼그라 있어요. 여자분들은 막 어떻게든 막 해보려고 막. 그리고 또 이 여자분들의 지금 이 시대가 보니까 굉장히 아픈 시대예요. 힘든 시대. 근데 여성분들은 엄마 같은 따뜻한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도 그 사랑으로 아픈 자들을 참 잘 보답하셨어요. 우리 남자분들은 어떤 환경 조건이 갖춰져야 되고 설교 자체는 저도 그렇고 그냥 해! 막 밀어붙이는 이런 설교식으로 하는 것 같고 하는데 참 용기도 더 있고 하나님을 믿는 용기도 있고 참 잘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어떤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직업이나 어떤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또 그분의 인도함 따라 자유롭게 이 목회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지자들은 당신이 부르심을 친히 나타내 주길 믿습니다. 아모스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래요. 참 신기하게 힘을 주십니다. 이 아모스가 목동이라서 그런가 봐. 그 부분에 나는 모든 걸 선지자를 통해서 일한다는 말씀해 주십니다. 아모스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힘을 주는 거야. 힘을 줘. 내가 그냥 하지 않아. 우리 또한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야, 제가 지금 이게 설교를 하면서 제가 뭐를 느끼냐면 저는 사실 돌아다니면서 설교해야 되거든요. 돌아다니면서. 근데 오늘 제가 강력하게 해야겠다. 하나님 도와주시죠. 이게 다
쉽게 안 되세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써갖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나도 듣자도 오늘 밤묵사님 김자네가 조용히 하시나 했어. 아니 이게 돌아다녀야 저는 이렇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각자의 컨셉도 하고 또 한 번 물어도 보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걸 계속 지금 몸에 있다가 오늘은 이쪽에 서서 해야 된다. 예전에 와서 제가 돌아다녔는데 하나님이 하실지 알겠습니다. 아니 저도 마음에 그런 걸 가져요. 좀 관계상에서 이렇게 좀장해야 되잖아요. 아니 요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는 건데 항상 그렇게 하면 되지 않지 않나. 그래서 지금 관계상은 지금 제가를 여기를 안 내려가려고 이걸 붙잡고서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다른데 은혜가 더 터요. 제가 이렇게 폼을 잡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관계상을 이렇게 두 손을 잡은 게 안 내려가려고. 안 내려가려고. 한마디로 안 되면은 요 마이크 자꾸 내려갈 것 같아요. 안 내려가려고. 저도 이 아모스 이걸 보면서 참 많이 위로를 받고 다시 보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에게도 이렇게 하시는구나. 왜 아모스에 본 그건 묘지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심판하실 때에서 회복하시기 위함이라는 거. 모든 것이 아픔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5가지 보면 이가 깨끗하다고 그럽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이게 끼는 게 없는가? 이게 끼는 게 없는가? 왜 먹을 게 없으니까 삶이 참 힘들어지는 건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면 돌아오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돌아와라. 근데 우리들 안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마음을 제가 목회를 길게는 안 해봤는데 저는 이게 남은 분들이 뭐라고 하든지 기도하면 되더라고요. 아멘. 기도하면 먹고 살고 하는 거 성도랑 상관없이 하나님 다 책임지시고 또 어딜 가서 설교를 하고 뭐를 하든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만 의지해서 기도하면 은혜는 주님이 내려주시더라고요. 아멘. 네. 기도하면 된다는 게 아멘. 저는 목회 중에 이건 저의 하나님 주신 한 방법이고 근데 삶 속에서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게 기도해라. 믿고 기도해라.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태산이 바다로 던져지면 들어간다고 말씀하시고 에이 뻥이지. 하나님은 참 그런 말. 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사람하고는 틀려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 보고 너희들이 어떤 거를 이만큼 뭐를 갖춰서야 해야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려고 그러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보이지 않는 그런 믿음 하나 조그만 것만 있어도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니네들 마음 중심만 나에게 돌아쓴다면 내가 너희들을 도우고 행할 것이다. 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 자꾸 그거를 버려요. 내 생각에 내가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을 정말 아는 길입니다. 그 응답받는 분량에 따라서 이 믿음관들이 바뀌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 환경, 지금 나에게 처해져 있는 이것을 세상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돌아서세요. 돌아선다는 건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 삶이 지금 죄악 가운데 꽉 차 있어. 믿음도 떨어져 있어. 그건 우리가 말하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는 영원하시고 그 제사함이 그 피에는 제사함 받지 못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제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보혈 피로 우리를 계속 씻겨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면 그 시대에 2000년도에 그때 그 사람들만 그 순간에, 그리고 또 우리 또한도 믿음의 그 순간에만 용서를 받는 거는 다시 우리는 소와 양을 잡아서 번제를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자꾸 율법적으로 빠져서 무엇을 내가 뭐를 해내야 돼. 자꾸 죄 가운데. 그거는 사탄 마귀의 귀신이 우리들의 마음을 훔쳐서 포지 때리고, 너는 이런 존재야. 내가 어떤 존재인데, 이게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구속하셨고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자녀라는 것을 저는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계속 느끼는 겁니다. 우리 자녀 중에 한 명이 만약에 살인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갔다고 쳐봐요. 제 자녀 중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 자녀 버릴까요? 정죄하고 이 주일로만 너는 여기서 사형당해야 된다고 이렇게 옥죄할까요? 아닐걸요? 가슴이 아프지만 이 아이가 실수를 했고, 또 가장 큰 거는 저는 저를 한탄할 겁니다. 그 자녀의 교육이나 모든 환경들을 잘못 이끌었던 부모로서 저를 탓할 겁니다. 이게 다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내가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애를 이렇게 안 해놨다면 얘가 이렇게 안 했을 텐데. 그래서 아마 저는 그럴 겁니다. 그래, 쟤는 저지른 거고 우리가 이제 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걸 뉘우치고, 아빠는 괜찮단다, 건강하게 잘 있다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마 저는 열심히 일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세상으로 따졌을 때 그런 교도소를 갔다 나오면 세상 살기 힘들잖아요. 나는 제 아들이 나와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그걸 남겨주려고 열심히 일할 것 같아요. 내 자녀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하물며 인간의 이 부모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들의 조그만 그런 실수나 잘못을 갖고 이걸 죽여, 너는 영원히 지옥불로 너를 끝나. 저는 하나님이 이러시지 않나요? 저 또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은혜를 하나님은, 저는 목사가 되고 나니까 왜 이렇게 잿덩어리가 많은지 죄가 있는 건지 이로 말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사랑으로 덮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더 목회를 말씀 따라 바르게 하고 싶고, 더 내 옆에 누군가 붙여주면 작은 자들, 아픈 자들,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고 싶고, 이게 하나님한테 내 죄가 깨닫고 제사함을 받는 것을 아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저를 그렇게 모든 생각과 이런 주관들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쪽으로 자꾸 저를 바꾸시죠. 제가 바뀌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때? 이런 사랑을 받는데도 계속 그걸 할래요.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위로하시고 이끄시고 저를 지키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돌아오기만 되는데
마음만 돌리면 되는데 신기하게 안 해요. 여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먹는 것도 그렇지만 내가 하는, 네가 비를 안 내리면 그때 농경사야 되니까 비를 안 내리면 내가 하는 일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는 순서대로 돌아오라고 지금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나마 네가 믿던 뭐 세상에 도와주니까 포도나무나 이런 뭐 다른 것들도 뭐 메뚜기나 뭐 이런 벌레 갖고 싹 다 없애버리고 주위에 돈까지 없애버리고 거기서도 안 되니까 어떤 걸 합니까? 전염병을 낸다 그러는 내 몸을 치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너의 청년을 우리들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다면 한번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내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 저도 요새 작년부터 목회를 하면서 안 한 게 있어요. 성령사역을 안 했어요. 치유사역하고 축사사역을 안 했습니다. 주위에서도 자꾸 그런 말을 하니까, 뭐냐면 성령사역은 이단들이 하는 거고 축사 이런 거. 근데 그거 예전에 제가 처음 했을 때는 하나님이 해서 했을 때 정말 병도 많이 고쳐졌고, 요새 우울증도 되게 많습니다. 잠 못 자는 분들, 그런 분들 마음이 편해서 잠 잘 자고. 근데 저도 자꾸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그의 재정이 만들더라고요. 생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때 몰랐어요. 왜 이럴까? 그래 놓고 제가 한 번 뭐냐면, 제가 갖고 있는 돈 중에 요만큼, 요게 이제 마이너스 통장 갖고 있는 거 800만 원, 요거 다 떨어지면 그만할게요. 그만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옆에 아픈 분을 자꾸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고집을 폈죠? 난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제 마음을 자꾸 성령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긍휼한 마음을 주고 그가 낫기 원하는 이런 마음을 주는데, 그 사랑을 자꾸 주니까 예전에 경험했잖아. 하나님이 해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면.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만드셔. 돌아서게 하시더라고. 그걸 깨닫게. 그래서 그 사람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가서 수술도 안 받고 참 회복하셔서 돌아오시고, 또 다른 분들도 마음이 많이 아픈 분들, 저는 두 가정이 부부간의 관계가 많이 좋아졌고, 순종을 하니까 뭐 여러 가정 얘기는 안 하고 그거 800만 원 해결해 주셨어요. 다시 처음 넣어주시더라고요. 생각지 않은 일, 아주 기적 같은 일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마음만 돌리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깨닫고 해주는 것을 내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하옵소서 라고 마음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거든요. 성경에도 우리 대표적인 게 뭡니까? 돌아온 것 중에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하고 악한 아들이었어요. 재산을 가져간다는 건, 달라고 하는 거는 그때 시대로는 부모가 죽어야 받을 수 있는 건데 어떻게 합니까? 미리 달라고 때렸어. 죽으란 소리야, 아버지. 그와 똑같은 말이잖아. 근데 그걸 받아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 형의 말을 보면 창녀들하고 방탕하게 온갖 것을 다 날리고, 지업열매라는 돼지열매, 그 어제도 농장에서 그 저주받았다고 하는 그 직장에 그런 데서 일할, 도저히 견디다 못하니까 완전히 그 지업열매도 받아먹기 못 먹고 이런 거지, 완전히 거지 쌍거지가 없이 한 걸
아버지는 그 자녀가 나간 뒤부터 그 자녀가 돌아올, 옛날에는 길들이 지금처럼이 아니라 마을을 들어오려면 한 곳 길을 통해서 들어왔어야 돼요.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야.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 마음인데 그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달려나가 그를 얼싸안고 땀에 뽀뽀를 하며 그의 모든 것을 신문을 회복시켜주지 않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껴주고 신분 회복을 모르고 누구도 건들지 말라라 이거야. 그게 그 한 아버지한테 야 니네들 뭐 하지마 시간을 막 이거 뭐 누군가 뭐 어떤 말 한마디도 못하게 막아버리고 또 뭐냐면 그 돌아온 자녀가 혹시라도 그 미안한 마음 어떤 죄책적인 마음 이런 게 빠질까봐 내 자녀를 위해서 그 아버지가 하는 건요 신속하게 모든 걸 다 해버리더라는 거야. 이 하나님 사랑이 그런 겁니다. 혹시라도 죄에 떨고 있고 들어와서라도 움츠려 있고 기죽어 있을까봐 그리고 또 누구라도 혹시라도 손가락질할까봐 그 아버지는 신속하게 모든 것을 회복하더라는 거야. 이 하나님은 탕자의 비를 통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그냥 그가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 얘기했던 것처럼 야 이런 일이 뻔뻔하게 들어오면 하나님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그가 올 줄 알고 기다리면서 조금이라도 누군가 손가락질도 못하게 하고 동네 사람이 돌아왔던 아들도 뭔가 죄책감으로 시달리지 않게 하려고 신속하게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그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은요 그렇게 행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게 우리에게 아픔과 힘듦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행하시고 계시나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뭐냐면 이거랑 똑같아요. 너희들 홍해 바다가 막혀있니? 네가 마음을 돌려 손을 올려. 모세에게 손을 올리라는 거지. 지팡이에 손을 올려 열어줄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홍해 바다를 여신 분입니다. 왜? 창조하셨어요. 자기 거니까. 지금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 고통 그게 누구 겁니까? 여러분들의 이스라엘 고백하고 너희들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고 또 너희들이 죽고 살고 모든 것이 하는 것이 네 입에 있다고 합니다. 저는 먼저 좋은 말 하라는 것보다도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이 입을 지키는 걸 하나님을 찾기 위해 하나님을 찾으면 삽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살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입에 죽고 삶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저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찾길 바랍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그분만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 이제까지는 그냥 우연하게 지나갔던 일, 또 이런 일에 대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풀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 이제 내려놓으시고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입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주님을 인정하여 정말 아까 다윗같이 어떤 환경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분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그리고 다윗이 정말 멋진 왕으로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고집부리면 교만한 자들은 쓰러집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 그분이 세우십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마음을 돌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를 쓰셨던 나의 주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주의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케 하여 주시옵고 이들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게 예수의 구원의 피가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나타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충계 성령 충만 축복 대성회를 축복하여 주시오. 이곳에 들어온 모든 강사진들이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적과 표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행하시고 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서 예물 올렸습니다. 우리 김동현 목사님 날로 교회에 부흥 있게 하여 주시옵고 가족 안의 평강과 그 자녀들이의 복을 더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며 찬양하는 교회 되고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제가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고 필요한 대로 모든 것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마음과 신령과 신정
나타내어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하심이 이 푸른 초장교회에 이곳에 기도하는 자들 머리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온 나라 온 민족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